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중보기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이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네,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그곳에서 계십니다. 아멘. 네, 물론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간의 흐림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네, 제가 이미 답을 드렸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중보자라고 할 때 오직 유일한 의미로서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중보자, 중보기도자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성경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네.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했는데, 이 도고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인터세션, 네,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입니다. 네, 인터세션을 중보 기도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잠시만요. 디모데전서, 제가 ESV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and thanksgivings. 네, 할렐루야. 인터세션, 네, 중보기도입니다. 네, 중보하는 거죠.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도 이 중보 기도를 하라고, 도고를 하라고, 네, 인터세션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중보 기도를 이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보 기도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 자신이 어떤 필요가 아니라 다른 이들, 다른 성도들이 어떤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기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한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네,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섬기도록, 네,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하는 그 사역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네, 함께 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말할 때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처음 나왔는데, 마태복음, 네, 1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베드로가, 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물어봤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뭐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이 천국 열쇠를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1번 베드로, 2번 교회. 글쎄요, 할렐루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교황청 그 모양도 열쇠 모양으로 되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황이 그 후임자이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면죄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가서. 사실은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성도인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베드로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제 교회의 성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멤버죠. 베드로도 포함이지만 베드로 한 명에게 주고 끝났다 라면은 지금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실은 바로 이어서 뒤에 가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주님의 이름을 모인 그 자리에 동일하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냥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끝났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생각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시며 이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기를 교회가 반드시 사실은 그 기도를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권위고 권세고 부르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제가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자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봉인이 풀리고 거기에 있는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보니까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검은고도 있습니다. 검은고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충만한 가득한 분량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일들은 뭐 마귀 사탄이 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그냥 그 배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할 뿐이에요. 마귀 사탄이 뭐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정말로 이거를 펼쳐보기를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너무나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일어나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 그 정말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 다시 오시옵소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오셔서 신부를 진짜 취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원수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마귀 그 원수들을 다 이제 잡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펼쳐지기를 그 마지막 때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너무나 원하였고 그게 처음에 이제 펼쳐지지 않아서 그걸 누구도 펼칠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에 엉엉 웁니다. 정말 큰 소리로 엉엉 울 정도로 그것을 펼쳐보기를 너무나 갈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 시대가 핍박당하는 교회의 어떤 그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받던 그런 시대. 정말 다른 곳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만 소망이신데 이것이 펼쳐져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갈망했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갈망하는 이 신부의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빼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무서운 두려운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막 책으로만 이해되는데 그러면은 너무나 두렵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마지막 교회의 신부된 그 성도들,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사랑은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려오시는 정말 오기 원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반드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 기도의 분량을 주님께서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이 마지막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인 것이죠. 이 그 시즌을 우리가 마지막 때로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이제 신랑을 향한 이 신부의 사랑의 어떤 갈망이 기도와 찬양, 예배가 올라갈 것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바로 신부의 정체성, 신부의 패러다임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기도, 그 예배, 네,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성도의 기도들이 이 향에 금대접에 가득 담겨져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것이 분량이 이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 금대접의 분량을 채우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일은 지금 너무나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로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또 그런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아직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아직 처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네,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런 중보 기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처음 깨달으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스하고 여러분 달려나가시면은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한 산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고 뭔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냥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이 성도,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시기로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너무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받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큰 그림을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네, 그 권세에 대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그 공백을 이제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것이죠. 네, 이 땅이 그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마귀도 사실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막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을, 그 권력자 한 사람을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충동해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정말 북한만을 봐도, 네, 멀리 볼 것 없이, 네, 북한만 봐도 어떤 그 사람을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그 권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악한 정권 정부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네. 마귀가 뭐 그냥 막 뿔 달리고 막 나와 가지고 그냥 짠 나와 가지고 막 그렇게 뭐 선지창을 휘둘리면서 막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악한 사람들, 마귀 어떤 수종자가 된 어떤 추종자가 된 그 욕심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찾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믿음이 한 사람을 찾으시면은 역사를 바꾸실 수 있고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받게 되는 것이죠. 네, 뭐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 네, 뭐 사도들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도들도 보면 정말 평범한,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무식한 그런 사람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사도들이 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기도를 받으시고 행하신다, 네, 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네, 중보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라도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콜링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네,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까지 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능력을 없는 사람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중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교회 가시면 또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그 주기도문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에 Let your kingdom come and your will be done 나라가 임하옵시고 네, 그리고 그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내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내 기도, 나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네. 자,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소원을 막 구하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이 중보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먼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심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보기도는 이렇게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내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한 것부터. 그런데 이제 점차로 깊게 들어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중보기도자, 중보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둠이나 악에만 집중해서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기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난 악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 악한 것만 붙잡고 그 악한 것만 씨름하고 대적하고 막 악한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라 막 그 악 역사들을 막 끊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기도가 끝난다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노력과 에너지와 굉장한 어떤 기도의 열심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다면은 우리는 사실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만 바라보고 이제 그것만 대적하고 그것만 씨름하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이제 그것과 계속 싸우다 보면 이제 그걸 막 묵상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성이 탁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네, 우리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과 그런 정말 악한 어떤 탁한 것들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은 절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어떤 악한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이제 그것만 붙잡고 대적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어떤 전쟁으로 영적인 그 영의 영역에서 싸운다기보다는 혼의 영역에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네. 어떤 나의 혼적인 생각, 감정, 지성, 의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악과 대적해서 싸우다 보면은 탁해집니다. 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럼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네. 하늘의 보좌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빛을 봐야 됩니다. 네, 빛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중보 기도하는 위치가 이 땅이 어떤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좌 영역으로 먼저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예배와 중보가 떼서는 안 됩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네. 뗄 수 없고, 이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검은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대접 기도가 있죠. 네, 검은고 하프앤보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검은고는 예배 찬양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깊은 경배로 예배로 들어가는 그 예배가 너무나 이 중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먼저 나아가는 깊은 예배의 차원으로, 경배의 차원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죠. 네. 주님의 친밀함 자리로 먼저,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 빛이신데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영적 전쟁이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그 씨름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둠이 그냥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이 승리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어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빛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실 때. 네,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고 경배하시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이 모든 어둠과 악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네, 그때 우리는 영의 차원으로 이 중보 기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능력 있는 이 기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차원에서, 네, 우리가 이 밝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샬롬 가운데 이 중보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샬롬, 여러분 샬롬, 평안,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네, 사실은 어떤 상태냐, 전쟁을 해가지고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가지고 더 이상 어떠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없게 되는 상태, 완전히 평정된 상태. 네,
그래서 어떠한 거기서 대적하는 일, 갈등 이것이 없어진 상태가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서는 어떠한 갈등도 긴장도 없습니다. 네,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전쟁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가 이제 그 영역에서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완전히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가 이 땅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그러한 긴장 전쟁 상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 뜻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리심 그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게시된 그 뜻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가지고. 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중보기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이 민족은 정말 놀라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한 민족이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 사용하기를 그 작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그 부흥을 주시고 추수를 정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걸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중보기도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가 어떻게 이제 하는지 여러분, 또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는지도 여러분 이제 알았죠? 네,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서 이 중보기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우리는 같이 그곳에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이 놀라운 그 권세고 특권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네, 개인적인 차원도 기도를 안 하시는 그게 문제지. 네, 일단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기도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도 깊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십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라를 넘어서서 정말 이 땅끝까지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다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보기도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제가 한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적인 차원의 어떤 연합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네, 청년 때, 제가 이제 대전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전에서 그 도시를 중부하기 위해서, 도시를 파수하고 중부하고 도시를 위해서 도시 부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시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러한 연합들을 하나님께서, 네, 하게 하셨고, 그걸 이제 코디네이터로, 네,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게 하셨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네, 시간이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 연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네,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팬데믹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제 무언가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다 축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 연합해서 뭐 전국에 이제 진짜 도시들을 우리가 가면서 그곳에서 함께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예배하고 그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던, 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네, 갖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연합들, 네, 그런 연합의 경험들, 그리고 도시를 축복하는 어떤 그런 또 연합들, 네, 그런 예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파수하는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이 모이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 연합은,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연합이 또 많은 수많은 연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모였습니다. 네, 뭐 연합이 그렇습니다. 네, 다 모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각자 아젠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각자 아젠다가 막 다른 거예요. 각자 원하는, 추구하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엔 이거 해봅시다 해서 이거 해보고, 이번엔 저거 해봅시다 해서 저거 해보고, 이번엔 이분을 초청해봅시다, 뭐 저분을 초청해봅시다, 막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네, 어떤 형제들이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최근의 어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도시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를 한 그 시즌 이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연합, 네, 지금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그냥 막 100사람이 있으면은 100개의 어떤 뭐 아젠다와 계획과 추구하는 걸 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함께 거기서 이제 뭐 있는, 네, 그런 연합이 아니라, 네,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때 원하시는 연합은 포커스가 있는 연합입니다. 네, 포커스, 어떤 초점이 있는 연합.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도시를 향한 주님께서 계획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각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그 나라를 향한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그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연합은 어떤 도시에서 도시적으로 이제 모일 때
그 도시를 파수하기 위한 그 도시의 하늘문을 완전히 열기 위한 그 초점이 있는 그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부르심이 있고 작아서 부르심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부르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부르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주님께서 파수하기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도시의 하늘문을 완전히 열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부르심이 있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행하고자 하시는 이 연합은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그 도시를 파수하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리고 지금이 그때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있는 그 도시를 파수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길 바랍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들을 열고 또 악한 것들을 닫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하늘문, 그 도시의 천국문을 활짝 열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도시를 향한 중보기도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놀라운 권세,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그 도시를 책임지고 도시를 파수하고 도시의 하늘문을 완전히 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들, 그러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적인 차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진로와 비전과 여러분이 어떤 건강과 공급의 문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그거에 더해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며 여러분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모아서 연합하게 하시고 포커스가 있는 연합, 이 도시를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초점이 있는 기도의 방향성이 있는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몸된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그 도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추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나타내 주시냐면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망시킬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그래서 50명 찾으면 살기가 멸망 안 시킬 것이다. 네, 그래서 계속 줄어듭니다. 막 40, 30, 10명까지 줄입니다. 네,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신부인 성도가 한 사람이, 주님이 또 친구인 그 성도 한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네, 아브라함은 그 롯, 네, 조카, 그 뭐 식구들, 가족들, 뭐 아니면 거기 뭐 같이 뭐 하인들 다 합치면 10명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죠. 그러나 또 여러분 이제 모세 이야기를 아십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심지어 정말 생명책에서 자신을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려면은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정말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에스더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에스더가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떤 믿음과 결단과 순종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네,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는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친밀한 가운데로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 놀랍게 정말 부흥을 주시며 사용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도 물론 하시고, 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친구로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제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쉽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걸 그대로 붙잡고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들은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역사를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이 역사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중보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보상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는 것, 그거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유업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가 깊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친밀함이 놀랍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